오늘의 지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우리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희미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분명한 울림으로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음성이 어떻게 우리 삶의 참된 양식이자 길이 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잠시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집회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기로 온 마음을 다해 결단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속삭임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의 변치 않는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권위를 존중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당신의 놀라운 손길에 우리를 맡기오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깨닫고 당신의 뜻과 길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는 이 집회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척이나 설렙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요한복음을 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라는 말이 한 번만 나와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2번이나 반복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게다가 이 말씀은 붉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죠. 붉은 글씨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문으로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문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들을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양들을 뒤에서 몰아가지 않으시고 앞에서 이끄십니다. 소를 몰 때는 뒤에서 몰아가지만 양은 앞에서 인도해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릅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9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자리를 잠시 표시해 두시고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고 믿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으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읽으십시오.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이 말은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남녀노소,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그 누구든지 말입니다. 세상의 정치적 올바름이나 종교적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류라 부르셨습니다. 창조주와 논쟁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런 사소한 것에 얽매이면 혼란에 빠지고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사탄이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다시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크든 작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세상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이 무뎌져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담이 실수한 이래로 지상의 모든 인간이 이러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누구든지를 위한 복음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구원받은 후에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께서도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셨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분은 예수님이시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죠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들은 대로 말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본 대로 행할 뿐이라.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을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아직 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많으니 내가 그들을 부르고 있으며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올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잠언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분은 단순히 머리와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 생각에 옳은 것처럼 보이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귀를 내 말에 기울이라. 이제 잠시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하여 받으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들은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틀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올바르게 역사합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처럼 위롭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썩을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DNA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서 이것을 빼앗게 두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당신의 귀가 얼마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기울어져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찻잔만큼의 믿음으로 들었다면 찻잔만큼의 결과를 얻을 것이고 손수레만큼의 믿음으로 들었다면 손수레만큼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덤프트럭만큼의 큰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기에
그 말씀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가 가득 차도록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채워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의 결과물은 얻었지만 순종을 통해 직접 고기를 잡는 특권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헤아리는 대로 너에게 헤아려질 것이다. 이 제25절의 놀라운 약속을 보십시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무엇이 있고 없다는 것입니까? 바로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사탄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잠언 4장으로 돌아갑니다. 수십 년 전 제 아내 글로리아와 저는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케네스 핵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집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첫자리에 두고 최종 권위로 삼기로 결단하실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저희 부부는 의자가 넘어질 정도로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우리는 그 결단을 했고 지금까지 그 결단 안에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헤아리는 대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선호도에 맞추기 위해 말씀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에 맞추기 위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호하는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좋은 열매를 얻기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동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난 11월 제가 조종하는 비행기의 정기 훈련을 위해 일주일간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매우 바쁜 한 주였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빼먹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 비행기 시스템 외에 다른 것을 깊이 묵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될 무렵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물론 저는 즉시 모든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고 그가 친히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노라. 저는 굳건히 제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증상은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심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을 때 제 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온몸이 쑤시고 기진맥진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비행기 조종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비행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비행하고 설교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아파서 면도조차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침대에서 제 머리카락을 잡고 전기면도기로 제 얼굴을 깎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차에 태워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이루신 것을 제가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으려 했지만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고 제 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2시간 15분 동안 나사렛 예수의 치유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음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놓쳤습니다. 이 말씀들이 진리임을 저는 압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제 안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기억력에 의존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자에 대한 기억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듯이 말이다. 여러분, 감자의 모양, 냄새, 맛을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섭취하여 우리 몸의 시스템 안으로 들여보내야만 그것이 본래 설계된 목적인 영양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기능하지만 영이 가장 우선입니다. 혼은 마음, 의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씀이 약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느냐? 저는 잠언 4장의 말씀이 즉시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말씀을 시스템 안으로 들이지 않고 그저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성경을 폈습니다. 잠언 4장 21절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저는 말씀을 눈으로 읽으며 선포해야 했는데 그저 기억에 의존해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22절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은 다른 번역본에서 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억만 할 뿐 시스템 안으로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영양이 필요합니다. 풀, 나무, 꽃, 모든 것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위한 음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음식, 혼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이며 영은 영적인 음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이라는 영적인 힘을 생산합니다. 당신의 영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심어졌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강한 영은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세우고 강하게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은 이미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기능하는 믿음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혼은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의 마음이 항상 육적인 것들만 보고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TV를 보면서 세상적인 말들을 따라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간다면 당신의 의지는 굶주리게 되고 약해질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장 약하고 사탄의 공격에 취약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입니다. 이 말씀들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모든 육체의 약이 됩니다. 모든 육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의 이름을 알 필요도 진단을 받을 필요도 없이 치유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어둠의 왕국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되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머리가 아니라 어깨입니다. 어깨는 몸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정사는 우리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며 왕국의 법도를 따라 기능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일들을 스스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자신의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말씀을 내게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은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전까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했던 것입니다. 저는 멈추고 듣는 대신 그저 조급하게 말씀을 선포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말씀 선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선포하기 전에 그것을 먹고 내 영을 살찌우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가셔서 상을 뒤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온종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왔을까요? 간밤에 기도하시며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과정입니다. 창조의 날부터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지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 과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가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의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와 같은 세상의 말투를 버리십시오. 당신은 믿는 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이며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을 믿는다. 내가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믿지 않는다. 사탄은 내 생각과 말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의지와 마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굶주렸던 당신의 혼이 양식을 얻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서서 선포합시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교사이시며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사령관이시며 위로자이시고 나의 힘, 나의 기름 부음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며 그 기름 부음은 멍에를 벗기고 짐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상황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함입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나는 들을 귀가 있습니다. 내 눈은 복되고 내 귀는 복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지혜에 접속하십시오. 혹 실수하더라도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더 풍성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어떻게 당신은 모두가 무너지는 이때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당신을 위한 공급도 그곳에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